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의 종의 발걸음을 석관중앙교회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옆에 나왔습니다. 이 종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신 성도님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부목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참 찬양 잘하시고요. 사이 보시는 목사님 이렇게 목소리 좋아요. 네, 은혜 받았어요. 또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이 앉았을 때 막 맞죠? 예. 이 앉았을 때 긴장했는데 찬양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긴장감이 풀어졌어요.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디서 온 줄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신 고향교회에서 왔습니다.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한들로 120번지에 있는 장계교에서 제가 왔습니다. 지난 8월 10일 날 수요 예배 때 귀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또 목사님과 담소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따뜻하고 포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소를 나누면서 목회의 경험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굉장히 제 마음이 따뜻함이 전달됐어요. 그래서 귀하신 목사님이시구나. 가슴이 따뜻하고 포근하시고 모든 영혼들이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귀하신 목사님이라는 것을 그때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귀하신 목사님이시구나. 또 귀하신 목사님 이렇게 강단 설 수 있도록 목사님을 허락하시고 장로님들,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이름이 누군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네, 이규상 목사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주일학교 과정이 없었어요. 뭣도 신앙인 아닙니다. 또 저희 부모님도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제 친가나 본가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양가 집안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1세대예요. 개척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19살 청년 때 예수 믿게 되고 또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가 33살에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33살에 그때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 있었고 또 아내의 뱃속에 또 어린 생명을 잉태한 그때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일찍 한 것도 아니고 늦게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한 것은 신학교 4학년 2학기 때 3학년 때 신학교에서 임원 활동을 했어요. 전 부회장했고 회장하시는 전도사님께 굉장히 친했는데 신학교 4학년 2학기 때 섬에서 목회하신 한 선배 전도사님이 전라남도 진도 팽목항에서 1시간 정도 배 타고 가면은 라베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 라베도 섬에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시게 됐는데 이 교회가 비었다고 그러면서 회장 전도사님한테 그 섬에 가지 않을 거냐고 제의가 왔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나 못 간다고. 그 다음에 다음 순서가 누구예요?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동기 전도사님들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이지만 나에게도 하나님 뜻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직접 그 라베도 교회까지 가서 수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 목사님 가시지는 않았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한테 나 섬 목회하게 섬 교회로 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도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고향이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이거든요. 화산면. 거의 전주에도 가까워요. 전주에서 그 진도까지 섬까지 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할 수도 없고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특히 아내, 처가 쪽이 저한테는 직접되고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냥 아내한테 왜 건다냐, 네 신랑 왜 건다냐,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얼마든지 이 전라북도 안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섬해까지 가려고 한다냐. 그렇지만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아내와 세 딸과 또 어머니가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목포에다가 반지하에 집을 얻고 섬에 들어갔습니다. 섬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 갔을 때 성도님 숫자가 16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 사택 밑에 박매자 집사님이라는 아드님이 있는데 한수용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이 섬 사람과 벽을 쌓고 있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계셨던 목사님과 약간 불편한 관계가 있었나 봐요. 교회를 출입하지 않고 섬 사람들과도 주민들과 벽을 쌓고 혼자 고독하게 외롭게, 한마디로 말하면 신선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외롭게 고독하게, 청년인데 사유세는 적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이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알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내가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따뜻하게 설명을 하자.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또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또 11조를 드리고 또 총각 집사가 됐습니다. 은혜로. 총각 집사가 돼서 제가 신학교 4학년 2학기 때 가서 신대원 2학년 한 봄쯤 된 것 같아요. 이 청년이 한수용 집사죠. 청년 집사가 됐는데 이 한수용 집사가 말한 전도사님 저 이장 나갈 거예요. 이장. 그동안 마을 사람과 벽을 쌓고 있던 이 청년이 목사님, 전도사님 저 이장 나갈 거예요. 처음에 교회 갔을 땐 16명이었는데 그때 성도님 숫자가 21명이 됐어요. 근데 그 마을 그 섬 지역에 40가정에 66명이었어요. 66명 중에 21명이면은 그래도 좀 숫자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이장 투표는 언제 하냐면은 12월 마지막 때쯤 해요. 12월 말 정도에 이장 투표를 하는데 섬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김장김치 다 담고 얻은 일을 마치게 되면은 이 김장김치를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택배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자녀 집에 가서 구정 때까지 집에 있어요. 구정 때 돌아와요. 그 이장 투표는 몇 월 달 한다고요? 12월 말쯤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은 자녀 집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다 모여가지고 긴급한 회의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아들이 이장을 나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들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자녀 집에 가지 말고 이장 투표하고 가라. 그래서 드디어 디데이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 이장이 누구냐면 여성이었어요. 얼마나 완강하고 양 고집이 셌는가. 그 권세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때 당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 권세에 놀려가지고 눈치 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디데이 투표를 하니까 이 청년 집사가 이장이 됐어요. 이장이 되더니만 이제 면 소재지 가서 또 면 직원들과 이장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어느 날 와서 저 전복 양식할 거예요. 아 그래 양식 하라고 마음껏 해야지 하면서 전복 양식도 하고 그가 사회적으로 이제 관계가 열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3년 동안에 이렇게 신학 대학원 다니면서 그 친구가 제 발이 되어 주셨어요. 안개가 끼게 되면은 배가 안 뜹니다. 그러면 맞은편 큰 섬까지 누가 태워다 줘야 되는데 그 친구가 자기 배로 제 교통수단 역할을 해줬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 3년 섬에서 3년 4개월 동안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 동안 이제 단독 목회를 하고 3학년 말쯤 되자 제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섬에서 있으면 되는가 스스로 막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섬에서 나올 때 그 시점에 이 청년이 조선족 자매와 결혼하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광주 동신교회 1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신대원의 선교학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서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 밑에서 7년 4개월 동안 부목사로 있다가 오늘
지금까지 섬기는 장계교회 와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계교회 온 지가 8년 4개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청년 집사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청년 집사가 어떻게 되느냐, 신학을 하고 2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섬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왜 가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청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저를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가게 되면요, 누가 일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재앙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평안이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80편 8절 말씀 보면은 애굽에 있는 포도나무를 갖다가 가나안 땅에 심어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여러분들을 뽑아다가 석관 중앙교회에 포도나무로 심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장에 보게 되면은 그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극상품 뭡니까? 최고의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다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은 아무 필요 없는 지금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건 뭘 말해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들을 인도하신 목적이 뭐냐?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됐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을 전하라. 무슨 말이냐? 이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상대방에게 책망을 받고 질책을 받으면요 마음이 상해요.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듣긴 들어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더 완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막는 거 아니에요.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역설적인 표현으로서 아무리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들을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이 결정됐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린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기회가 없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이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자 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무슨 말씀이냐?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백성들을 완고하게 할 것이고 언제까지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렵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에 황폐하여 주민들이 살지 못하고 집에도 사람이 있지 아니하고 또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땅이 황폐함이 많을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13절 시작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10분의 9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10분의 1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10분의 1마저도 황폐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지속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100% 하나님의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100% 심판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만큼 이 남유다 백성은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셔요. 그 희망의 말씀이 13절 끝부분에 있어요. 13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를 남겨두는데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예루살렘 땅이죠.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이 거룩한 씨가 있는데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루터기가 뭔지 아시죠? 연세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시골에 사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있으면 딱 잘라내면은 자르는 그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르고 난 다음에 그 밑둥이 있어요. 밑둥을 갖다가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밑둥 속에 밑둥을 잘라내면은 밤나무, 상수리나무 잘라내면 그 밑둥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이전과 다른 나무가 이렇게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갖다가 철저하게 멸망을 시키는데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후손 가운데 거룩한 씨를 남길 텐데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다시 회복할 그 그루터기다. 마치 밑둥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새로운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이 거룩한 씨가 바로 이 땅의 그루터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루터기라는 것은 바로 남은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둔 그 의로운 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 끝날에 우리 주님이 심판주를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는 그때까지, 그날까지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겨둔 의로운 거룩한 씨 남은 자들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귀환한 이들이 뭐냐? 바로 거룩한 씨요 예루살렘의 그루터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바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회복시키겠다고 이렇게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의 그루터기가 누굴까요? 이 시대의 그루터기가 누구인가를 알기 전에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팎의 영적인 상황을 갖다가 한번 보게 해요. 한국 교회가 영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은 자신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고 우리의 가정은 영적인 상황은 어떻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황은 어떤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탄식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은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의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더 심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잘못한 거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여론을 통해서 많은 조롱과 무시와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어요. 마음이 슬펐습니다. 또 지금 한국교회가 1만 개 이상이 된 교회가 폐쇄가 됐다고 하고, 주일학교는 무너져가고, 젊은이 교회를 떠나가고, 한국교회 20% 30% 교인의 수가 감소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20에서 30% 교인 수가 감소됐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기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 그래도 이 시대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남은 자와 같은 거룩한 씨, 그루터기 같은 그러한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거룩한 씨, 이 석관 중앙교회를 갖다가 불뜻하게 일으키는 이 교회의 그루터기가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가 그루터기인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그루터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많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 들라면은 노아를 들 수가 있어요. 노아 시대에 세상에 어떤 상황인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죄가 없는 곳이 없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젊은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써, 홍수로써 이 세상을 심판을 하셨는데 누가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구원했느냐? 그 시대의 남은 자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의 종족을 번성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 번성하기 위해서 이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했을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고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 바로 남은 자다. 여러분은 남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기 전에 이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네 마음대로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주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떠함을, 그 식양을 갖다가 사이즈를 다 말씀하셨어요. 창문은 어디다 달고 몇 층을 질 것인가를 갖다가 그 사이즈를 정확 말씀하시고, 이 노아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몇 년 동안 만들었느냐? 장장 120년 동안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길에 있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나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리 버겁고 힘겹고 고통스럽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신앙을 가지고 버텨내고 견뎌냈을 때, 말씀 붙잡고 나갔을 때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은 자요, 말씀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오늘 시대의 남은 자다. 세 번째로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0장 2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편안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날은 언제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 측량에 의해서 수룹 바벨에 깃발 들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49,892명, 대략 5만 명가량이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그루터기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올 때 그들은 누굴 의지했느냐?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땅에 정착하면서 정들었던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을 때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몰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탁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의탁하고 믿음으로 갔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남은 자였습니다. 그 남은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안 돼서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일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20명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 받은 사도들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역동적으로 힘있게 증거되므로 사도의 행전에, 성령의 행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을 향해 가는 도중에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약한 부분을 갖다 공격해 왔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아론과 훌을 산 꼭대기 데리고 같이 올라갔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움했을 때 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손이, 기도의 손이 다 올라갔을 때 전쟁에 승리했는데 피곤해서 내려왔을 때 전쟁이 밀리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보고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돌을 쌓아놓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손 붙들고 해가 질 때까지 두 손 들고 기도했을 때 그 전쟁에 누가 승리케 하셨느냐? 하나님이 승리케 주셨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전술과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느냐?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요 사무엘로 제사장인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면서 내가 기도 쉬는 걸 갖다 죄라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그러니 나는 이 앞에 결단코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의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가에 큰 울림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어요. 그럴 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품고 기도했을 때 이 블레셋이 굴복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굴복하고 하나님의 손이 막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감히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했어요? 사무엘 선지자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지켜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하시면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교회를 지키고 목사님을 지키고 장로님을 지키고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손이 누가 지켜주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땅의 그루터기가 누구냐? 거룩한 씨, 석관 중앙교회의 그루터기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이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세계 선교 완성을 향해서 사명을 주신 것이 만약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서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기관과 부서와 하나님의 교회가 뜨겁게 회복되고 부흥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석관중앙교회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곳에 심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담임 목사님 힘을 받아서 더욱더 승리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귀하신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더 많은 기도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행여나 이 중에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님들의 마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강하고 담담을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 신앙으로 기도로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앞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